오케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어요. 쥐 2마리를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쥐 1마리는 이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독에다가 밀봉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쥐는 얼만큼 생존했냐면 3분. 딱 3분이 흐르고 나니까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조건에서 그 독에다가 구멍을 하나 딱 뚫었습니다. 그래서 얇은 빛이 들어가도록 뚫어놓은 그곳에 쥐 1마리를 넣었어요. 그 쥐는 몇 시간 동안 살았냐면 무려 36시간 동안 살아갑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 결과를 놓고 연구하기를 왜 똑같은 환경에 아주 작은 빛이 들어가는 쥐와 아무 빛도 들어가지 못한 쥐가 이렇게 생존의 시간이 다를까? 빛이 없는 곳에는 3분밖에 못 살고 아주 희미한 빛이 들어온 곳에서는 36시간을 살까? 그 이유를 연구하던 가운데 찾아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을 받고 있었던 그 쥐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작은 빗줄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졌냐면 희망을 가진 거예요. 희망. 그러나 빛이 없어 어둠에 갇혀있는 그 쥐는 너무 깜깜하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그 스스로 절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이 결국 그의 삶을 3분밖에 못 살게 했다는 거예요. 3분 후에 절망은 그의 생명을 뺏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이처럼요, 희망이 것은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비록 저 성전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 교체 비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희망이 그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2000년 동안 가장 감동적인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중창단이었습니다. 그 중창단은 단 2명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듀엣으로 합창하고 있었던 그 장소는 빛도 절도 없는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또한 그 공연 시간은 다 잠들어 있는 아주 캄캄한 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의 공연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그 깜깜한 감옥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던 죄수들 뿐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중창단을 누가 지휘했을까요? 예수님이 지휘하셨습니다. 그 중창단의 단원이 누구냐? 이제 뭐 알아채릴 법도 하신데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깜깜한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합창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합창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감옥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그들의 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저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딱 두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감옥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한 목소리로 조금 전에 그렇게 찬양했는데 또 우리도 한 목소리로 함께 아멘 아멘 하며 기도했는데 근데 왜 여기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안 일어날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를 묻고 있는 병이면 병, 사회 문제는 사회 문제, 가정의 가정 문제 이런 착고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풀릴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하지만 주 안에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대로만 끝나지 않았고요. 이들은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겁니다. 늘 주님 안에서 그들은 살기를 애썼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보면 이제 마지막 때 저도 이제 바울을 만날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만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봐야지라고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그 지하 감옥을 뒤흔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런 말을 제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바울은 저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어떻게 대답할까? 바울이 그걸 놓고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제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다. 아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다. 여러분들 모두도 예수 안에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감옥이 열리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고 시간을 얘기하는데 한밤중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밤이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한밤중에는 잘 안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어딜까요? 한밤중에는 안 가는데 공동묘지 잘 안 갑니다. 왜 낮에는 가는데 한밤중에는 안 갈까요? 귀신은 밤에만 역사하고 낮에는 역사 안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선입견 때문에 깜깜한 한밤중에 누군가가 저 공동묘지 좀 갔다 와봐. 그럼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낮이나 밤이나 공동묘지는 전혀 다르지 않은데 왜? 낮에는 갈 수 있는데 밤에는 못 갑니까? 그것은요, 이 어둠, 그 밤이 주는 공포감이 우리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어둠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둠은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 그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옥을 뒤흔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 그 절망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시간이었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시간은요, 가장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요, 아무런 죄도 없이 갇힌 존재였죠. 그들이 죄가 있었다면 귀신들이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쳐서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쟁이를 통해서 수입을 얻던 그 주인이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억울한 누명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러나 더 이상 그들에게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박해를 받아서 간 곳이지만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주 안에서 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떻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관리들에게 불려가서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형벌을 처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보면 매로 친다라고, 매로 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히 매질을 하여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죄인을 잡아서 매질을 한다 그러면 그 매를 뭐를 썼냐면 채찍을 썼어요. 채찍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등을 겉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채찍은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 채찍 끝에다가 쇠갈고리를 달아요. 아니면 땅콩처럼 생긴 쇠뭉치를 답니다. 그거로 내리치는 거예요, 등줄기. 그게 한 대 맞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살이 패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 맞으셨던 게 똑같은 겁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한 겁니다. 그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한낮에 고발당해서 살이 뜯기는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피 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온몸이 쓰라리는 그 아픔을 안고서도 또한 빗줄기 하나 없는 그 어둠이 지배하는 그 깜깜한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칙칙한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단 한 번의 탄식도 한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후회하거나 저들은 그곳에 신을 쫓아낸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감옥에
다른 죄수들도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바로 바울과 실라가 달랐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죄수들은 절망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곧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올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 늘 빼먹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겐 가장 중요합니까? 뭐요? 크게 얘기하세요. 네? 뭐요? 신앙 생활하면서 그건 나중에 갈 것이고 지금 살아있으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이 뭐냐면 그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삼위일체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고요. 바쁜 와중에서도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끝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몸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광야를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수많은 능력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곧 기도가 능력의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기도는 곧 이 땅을 뒤흔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한 영혼도 살리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도 살리고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영혼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듣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요. 그 히스기야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요. 그의 수명을 무려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생명도 누가 연장시켜 주셔? 하나님께서. 아멘이십니까? 저희 큰형님이 2년 전에 3개월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셨는데 우리 2년 반을 하나님 더 살려주셨어요. 지난주에 천국 가셨는데 왜 2년 반을 더 살려주셨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2년 반 동안 장남으로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열어주셨던 거죠. 뭐 하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이처럼 기도는요, 죽을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지 마시고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뭐라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몸도 살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병든 이 나라도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요,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멀리 떠난 자식이 아쉬울 때 하나님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뭐죠?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한 집에 살지요? 한 집에 안 살아요? 한 집에 산다고 다 화목한 부부냐?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화목을 더해주고 따뜻한 마음이 통하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부부가, 그럴 때 그 부부가 화목한 부부가 되는 거죠. 제가 경상도에서 무려 20년을 지내다 왔는데, 경상도 남자들이 딱 퇴근하면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3마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딱 들어오면, 우리 우장로님은 서울서 오래 살아서 서울 사람 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경상도 살아보니까 아주 토백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딱 퇴근에 들어오면 밥 묻나? 애들은 자자. 이게 다야 이게. 밥 묻나? 애들은 자자. 이 3마디면 끝인가 그냥. 또 이걸 얘기하면 또 그래요, 경상 남자.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근데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대화는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이게 부부 관계뿐이니까 친구 간의 관계도 똑같죠. 내가 뭔가 필요해서 만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때문에 만나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친구 아니에요. 뭔가 얻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사람은 친구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친구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끈끈한 우정을 가진 좋은 친구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깊은 사귐을 갖는 그 시간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한 것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온전히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만남, 그냥 있어도 좋은,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며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예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은 뭐예요? 그 고통을 보고 신음합니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가난 가운데 허덕이며 가난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신음합니다. 병 들었을 때도요, 병 속에 붙잡혀서 의사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이런 생각으로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요, 병이 문제입니까? 가난이 문제입니까? 절망이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들 스스로 감옥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 그들 스스로 가난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나는 병에 걸려 병에 갇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냥 나는 고통 속에 있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병과 함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록 내가 가난하더라도 가난 속에 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가난 가운데 임하여 계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마 가운데 임하여 계신 그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병을 보면 절망하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보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파트타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부분적인 신앙생활합니다. 파트타임 믿음 신앙생활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파트타임 신앙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인사하고 예배 잘 드렸어. 문 닫고 딱 나가면서 뭐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파트타임이십니다. 들은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럴 때만 주님 앞에 달려와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파트타임. 이거 조금 더 비하해서 표현하면 예수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파트타임. 이것은 꼭 뭐와 같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면회 오실 예수를 기다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좀 면회 좀 와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굶었는데 좀 사식 좀 가지고 오시죠. 채찍 맞아 아파 죽겠는데 약 좀 가지고 오시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회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파트타임 신앙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파트타임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일까요? 오, 영어 잘하시네. 여기 있잖아. 풀타임 신앙. 풀타임. 나와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모든 시간을 신앙 가운데 사는 자, 바로 그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곧 바울과 실라는 면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감옥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살아도 죽고 죽어도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닌 겁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신음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셔요?
내가 가난하다면 그 가난 가운데, 내가 병들어 있다면 그 병 가운데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가난 가운데 누가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은혜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강건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 마이크 듣고 깨깨깨깨거리면서 노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찬미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찬미함으로 인해서 감옥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감옥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그 감옥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우리가 찬양하면 누가 더불어 찬양한다고요?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하늘의 군대들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자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안에서 찬송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은 감옥이 아니었던 겁니다. 현실 세계의 절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가난의 궁핍함을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으로 바꾸는 것, 여기에 참 진리가 있습니다. 탄식을 환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곧 찬송의 능력. 할 줄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이십니까? 이 한숨이 변해서요, 뭐가 된다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한숨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하면 한숨이 뭐로 바뀐다고요? 찬양으로 바뀐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러기 기도와 똑같은 능력이 찬송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찬양하십시오. 아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찬송에는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땐 그냥 아무렇게나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찬양하면 찬양의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찬양은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속에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찬양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요, 나의 심령을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다 뭐예요? 눈물로 찬양하죠. 저는 교만했다가 교만한 나에게 주께서 찾아와서 한 줄기 찬송을 하게 돼요. 내 너를 위하여 몸
피 흘려. 그러면서 뭐예요? 넌 날 위에게 무엇 주느냐 말씀하셨죠. 그걸 그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든지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난 주께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 내 심령을 파고드는 힘이 찬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하면서 무엇을 얻게 돼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곧 찬양은 나의 영을 파고들어 내 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아주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유행과 응얼거리기보다는 찬송을 읊조리시길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찬양은요, 그게 한 곳에 있지 않고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힘이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내 안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넘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거울 보시고 얼굴이 찌그러지면 회개하십시오. 찬양 안에서 그런 겁니다. 찬양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찬양하면 성형외과 갈 필요 없습니다. 이뻐집니다.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요, 세상에는 감옥이라는 곳이 있고 또 세상에는 수도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을 보면요, 똑같은 게 있어요. 그 봉쇄 수도원이라는 곳 가봤어요? 그런 곳에 가면 담이 아주 높아요. 외부에서 넘어갈 수도 없고 안에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높은 담이 있어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도 그렇죠. 감옥도 아주 높은 담으로 가려져 있죠. 뛰어넘지 못합니다. 또한 수도원에 뭐가 있냐면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뭐 하루에 8번 기도시간 엄격히 지켜야 되고 엄격합니다. 죄수들도요 마찬가지죠.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수도원과 감옥이 또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또 뭐냐면 그곳에는 배우자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두 곳 다 독신 생활합니다. 이 세상 감옥도요, 부부가 같이 강도짓 했다고 한 감옥에다 집어넣나요? 따로따로 여자 감옥, 남자 감옥. 또 감옥에는 뭐가 있냐면, 감옥과 이 수도원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척박한 음식을 먹습니다. 수도원이 그렇습니다. 또 수도원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감옥에도 사유재산이 없지. 수도원과 감옥은요, 요것만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이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로요, 수도원은 자원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감옥은 끌려옵니다.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늘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 유전 무죄 이래가지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날마다 자신의 죄성만 드러냅니다. 더 포악해집니다. 날마다.
그러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요, 그 안에 살아가면서 영성이 날마다 자라납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죠. 또한 죄수들은요, 지옥을 향해 살아가지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어딜 향해 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수도원의 삶입니까? 감옥 안의 삶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그들이 갇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감옥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수도원으로 바꾼 거예요. 뭐함으로? 기도와 찬양함으로. 기도와 찬양이 감옥을 수도원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감옥이 따로 있나요? 우리의 삶도요, 사실 보면 울타리 없는 감옥 안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죄수들처럼 날마다 똑같은 삶을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요, 입만 열면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감옥 안에 사는 겁니다. 직장에 출근해도 그것에 평화가 없고요, 일하는 기쁨도 없고요, 불평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버는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가는 것이 뭐 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감옥 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들에겐 학교가 감옥인 겁니다. 그러나 그 감옥 같은 데서 기도가 살아나고요, 그곳 안에서 찬양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주님이 함께 사시는 수도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수도원의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은요, 내 삶의 근본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옥을 변화시킨 사도 바울과 실라, 그 감옥에 대지진을 일으켰던 바울과 그 실라, 그 대지진이 일어나자 간수가 뛰어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간수가 뛰어나왔어요. 큰일 났어. 문이 다 열렸어.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죽으려 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그 목숨을 구합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오히려 죄수 앞에 이 간수가 엎드렸어요. 삶의 길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이었을 때는 간수였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니까 간수가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없었던 그 이전에는 간수가 죄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이 변화되어진 이후에는 그 간수는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을 한 그 바울과 실라가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부자도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권력자도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또한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감동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감동시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효자라 얘기하지. 그런데 불효자보다 효자가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자선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효자와 이런 자선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막 떨려왔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사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은 간수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감동을 받은 이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을 전해주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과 같은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의 문을 열고 간수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놀랍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감동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